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성찬입니다. 매번 3개월 맞죠? 1년에 4번, 매번 3개월마다 주님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성찬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같이 본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6장 6절의 말씀이었죠. 참 예수님 놀라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더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경우가 저한테 얼핏 떠오르는 거는 우리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아픈 하인에 대하여 종에 대하여 예수님께 고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신께서 직접 안 가시고 말로만 하셔도 당신의 권위가 당신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경우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놀라시는데 믿음의 확고함에 놀라기도 하고 믿음의 결핍에 놀라시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전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크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큰 믿음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믿음처럼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할 때 말하는 그런 기적,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그에게 지불했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그런 거래 관계처럼 우리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죠. 그런 거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은혜를, 선물을, 삶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나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요.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요. 제가 전주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쓰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쓰시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일까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놀라셨대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서 놀라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상당히 비틀리고 상당히 예수님을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의심하고 그를 회의하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혹은 말 그대로 우리 믿음의 결핍, 믿음이 아예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작은 믿음도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되신 거죠. 산 같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드시면 안 되죠. 이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드신 거죠.
그럼 우리가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만한 계제가 된다는 거죠.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상에서 우리 이제 몇 주째 계속 마가복음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이 치는데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죠.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죠.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자연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거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서 우리는 우리 텀에는 하지 않았으나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막 쇠사슬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막 난리를 부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왜 왔냐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추격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은 알아요. 그가 누군지. 그렇죠. 나는 귀신이 대답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대요. 제자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왔고, 이건 1장의 얘기입니다. 너무 빨리 왔고, 아직 때가 안 됐고, 그리고 나 좀 놔두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가게 하시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수천 마리, 2천 마리의 돼지가 확 달려가서 호수에 빠지죠.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렇게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귀신을 우리가 말하는. 돼지 2천 마리면 최소한 2천 명 이상이겠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자연을, 귀신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본문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그렇게 옷자락에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 그래서 몰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의 혈루증이 고쳐진 거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사망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죠. 살아나게 하죠. 그런 일련의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 고향은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활동하셨는데 나사렛 지역에서 어린 시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거죠. 금의환양이죠. 비단 옷 입고 고향 돌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가르침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오셨는데,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소문 들었죠. 자, 그럼 뭘 기대하죠? 여기 와서도 우리에게도 뭔가 좀 있겠구나. 이거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죠. 우리가 남이 가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자랐는데 여기 와서는 이만큼 더 줘야지 정상이죠. 미운 놈 떡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데 그래서 많이 기대했겠죠. 누가복음 본문을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셔서 그렇게 은혜의 해 쭉 희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눈먼 자가 떠짐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됨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그리고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한 일 다 들었다. 떠들지 말고 그만 떠들고 병이나 고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뭄 때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가 그 가뭄 때 그렇게 기도해서 가뭄이 있고 우리 구약에서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과부 한 사람만 그렇게 그 가뭄을 잘 지날 수 있게 해준 게 성경에 나온다. 이러면서 그들을 격동시키시죠. 그들의 속마음을 그냥 펼쳐 보이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다가 절벽으로 던져버려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으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누가복음처럼 자세히 나오지 않으나 그럼 그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마태복음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에는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며 어릴 때 빨개 먹고 돌아다니는 거 다 봤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막 의심과 회의와 그리고 어떤 비틀어진 욕심들이 막 얽매여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우리 개역개정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거기 작은 숫자가 있고 배척한지라를 다르게 번역하면은요 걸려 넘어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번역도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큰 돌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반역의 증거요, 큰 수치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잖아요. 저주의 증거죠. 그 사람 누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죄인이지,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이지. 십자가는 명예를 말살시키는 형벌이에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그 대로상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쭉 다 볼 수 있게 너희 반역하거나 죄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대로상에서 십자가를 쭉 늘어놓고 거기서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수치를 주는 형벌이에요. 괴롭게 죽고 수치스럽게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오로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그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라고요. 마치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 우리가 당신을 잘 알아.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 그런 묘한 그런 심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닫은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걸려 넘어졌죠.
계속된 믿음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참 신기하게 제일 모르죠. 다른 본문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라고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요. 이 마가복음 우리 지금 쭉 제가 얘기했던 본문들 있죠. 3장, 4장, 5장, 6장들.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어머니도 형제 친족들도 예수님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걱정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귀신의 왕 사단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다. 이런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현상 가운데 미친 거다. 귀신의 힘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자다.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복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구원의 믿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 얘기할 때 그렇게 구원의 믿음 요만큼만 있어도 됩니다.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다고 또 요만큼에서 만족하시면 참 섭섭합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쭉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구원의 믿음조차도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와 함께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또 말하는 믿음은 그런 구원하는 믿음이라기보다 그렇게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신뢰를 바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종종 하나님께서 그럴 때 또 작은 믿음도 사용하지만 보아하니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크레이그 에스 키너라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신학자, 철학자고 성경학자고 목사고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위가. 근데 그분의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학자가 파나마 있죠. 파나마 밀림 지역에 밀림의 부족들을 연구하면서 인류학자들은 그런 데 다녀요. 부족들을 연구해야 쭉 계통이 나오니까요. 그 파나마의 초코 부족이래요. 그 초코 부족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 들어갔는데 추장에 아내가 아팠던 거예요. 아우렐리아 이름도 예뻐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그 밀림 속에서 약은 없고 그래서 막 하는 가운데 이 인류학자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이죠. 빨리 보셔도 되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구절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저 성경 보고 이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조금 차도가 있었대요. 완전히 난 게 아니라 차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나죠, 그래도요. 그래서 더 하자고 이제 막 그랬는데 한두 번 하고서는 이 여성 인류학자를 안 부르더래요, 어느 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추장의 부인이 며칠 뒤에 완전히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랑 기도할 때 느끼는 마음에 당신이 믿지 않는 것 같더래요. 당신이 나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성경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같이 기도하는 중에 느낌이 오더래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당신 안 부르고 우리끼리 따로 기도했대요. 우리는 믿는다. 그랬더니 일어났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인류학자가 얘기해요. 그리고 가드너라는 사람이 쓴 미라클스라는 책, 오래된 책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선교학자가, 그러니까 선교사분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셨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갔다가 급히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만 진짜 주고, 떠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와봤더니 그 마을에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난 거예요.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성경 주고 가지 않았냐고. 우리 성경에 나온 거 다 믿었더니 되더라고. 근데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성경 문자적으로 제발 좀 보지 말라고. 제가 좀 우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 고치는 얘기, 귀신 떠난 얘기는 영해하라고 가르쳐요. 영해는 제가 좋게 얘기해서 영해죠. 영적 의미가 뭔지, 그 도덕적 의미가 뭔지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것보단 다르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요. 그들은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이 성경에 있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지식의 눈으로 보면 잘 분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놀라시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 놀라신다면 그래도 나의 믿음에 놀라시는 게 좋죠. 나의 큰 믿음에.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 결심하시고, 결심한다고 믿음이 막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좀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요. 믿음을 키워야지 백날 이래봐야 믿음 안 키워지고요. 개인의 만족만 늘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와 함께 하셔야 잘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커졌어 막 이런 거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위안이요. 그냥 자기 성찰의 결과입니다. 참선 백날 하시면은 돛 닦을 수 있어요. 신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삶에 그런 복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